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나는 것과 내 가축의 새끼 곧 소들의 새끼인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항해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얻어맞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내 창고와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보내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화면에서 2개의 숫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2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대 54. 만약 이 2 숫자가 어떤 경기에서 2 팀이 겨루어서 얻은 점수라면 서로가 상대되지 않는 2 팀이 경기했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3배 반 이상 앞선 성적이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 말씀은 14대 5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8절에 이르는 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은 분명 한 2개의 부분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집니다. 복과 저주. 복 받는 삶에 대해서 14절에 걸쳐서 복을 말씀하시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54번에 걸친 긴 본문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대 54.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쉽게 노출되고 유혹받는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숫자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신명기 28장은 모세의 3편의 설교 가운데 2번째 설교 5장에서부터 26장까지에 대한 설교 그 내용의 결단을 촉구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지켜야 할 중간 보시죠. 십계명과 사회법과 의식법과 민법과 사회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2 갈래길이 있습니다. 좌할 수도 있고 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 길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서 결과도 역시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한쪽은 복된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 저주의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길로 갈 것인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는 삶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먼저 이 복과 저주의 말씀 일부분을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복받는 삶에 대해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아멘.
복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자막과 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복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이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복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 따라다니며 삽니다. 돈 벌려고 애쓰고 돈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 그 인생은 고달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도 복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돈이 그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행하는 일들마다 뭔가 잘 되는 또 다른 어떤 힘과 능력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날 찾아옵니다. 복이 늘 내 곁에 동행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복된 장소가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될 것입니다. 내 손에 닿는 그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이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28장 전체에 걸쳐서 복과 저주를 먼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 받는 조건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르면 그랬습니다. 2절에도 반복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그랬습니다.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그랬습니다. 13절에도 반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삼가 지키면. 14절에는 복 받는 자의 세 번째 비결이 나오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건 인간의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 받는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그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전기 콘센트에 가전제품을 플러그를 꽂으면 그때부터 파워가 임해서 우리에게 편리한 이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복 받는 비결에 접속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의 공식처럼 복 받는 비결,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저주받는 삶은 어떻게 임합니까?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덮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받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복 받는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나머지 모든 세계는 저주의 세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요. 생명이 떠난 상태가 사망인 것과 같이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되는 것처럼 저주는 인류가 범죄한 이후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써서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인류의 자연적인 상태는 그냥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는 삶도 뭔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저주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참으로 복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받는 공식을 내 삶에 대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길도 그 이후의 말씀들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저주받는 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15절 말씀
일부분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그런 조건이 나와 있죠.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주를 설명합니다. 58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삼가 따르지 않고 저주의 원인을 말하고 있죠. 62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저주의 원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과 은혜를 잊는 것이 저주라 그랬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그분을 버린 그 악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가 손에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보내 내가 멸망하고 갑작스러운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그것 자체가 파멸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내가 번창하는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즐겁고 기쁘게 섬기지 않았기에, 너무 복받았고 너무 모든 것들이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저주의 비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저주라 그랬습니다. 58절 말씀 영광스럽고 두려워할 이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저주의 길을 요약하면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우리의 행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기도 하죠. 우리의 크고 작은 이 과오들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왕인 것처럼 교만 떨고 사는 것, 그것이 저주를 불러온다 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하나씩 표본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각하지요? 지금 복으로 가냐 저주로 가냐 아주 심각한 제한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먼저 복 받는 삶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너는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 받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나는 것과 내 가축의 새끼 또 소들의 새끼인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정말 설레고 기쁜 말씀이죠. 심플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복 받을 것이다. 동시에 저주의 표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때는 아멘보다는 노멘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 있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땅의 수확물과 내 소들 가운데 송아지와 내 양들 가운데 어린 양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똑같은 문장에 복과 저주라는 단어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전제하는 게 뭡니까?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바깥에 있는가, 그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도덕적 타락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저주는 악한 행동에 대한 결과, 우리의 행위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향을 받지만 그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저주의 원인은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교만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저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주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명백한 두 갈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합니다. 살기 위해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하고 빛을 선택해야 하고 말씀을 선택해야 하고 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두 갈래 길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죠. 7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분명합니다. 복 받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순종이 쉽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주의 거룩을 내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어찌 그리 단순하겠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계명 따라 살아가는 것, 좁은 문 통과하는 험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넓이가 어느 만큼 될까요? 거기는 단 둘이만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폭입니다. 단둘, 나와 예수 그리스도, 그 둘만 허용하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명예나 세상의 여러 즐거움이나 이 땅에 추구하는 나의 모든 행복들을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갈 만큼 그 길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은 단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와 둘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길입니다. 한편 저주의 길은 넓은 길이고 넓은 문입니다. 내 정욕, 내 욕심, 내 세상의 것들을 친구 삼아 걸어가는 길입니다. 쉬운 길입니다. 말초신경을 즐겁게 하고 내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쾌락의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의 길은 넓어 보이지만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물을 필요도 없지만 매일 좁은 길로 가는 것 쉽지 않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복받는 길입니다. 이 길 걷는 것이 힘들어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길 따라가다가 때로 실망하더라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다음의 문장으로 좁은 길 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일평생 복된 길, 생명의 길, 주님 가신 길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일평생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 복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비된 복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3절에서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나는 것과 내 가축의 새끼 곧 소들의 새끼인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냥 이런 말씀들은 그냥 꿀꺽 삼키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복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 안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홀로 외로운 들판을 걸을 때 그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것, 자녀들이 복 받을 것입니다. 토지의 식물도 복 받고 가축들과 그 새끼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바구니가 복을 받고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집에 퇴근하여 들어올 때 복을 받습니다. 일터를 나갈 때 복을 받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복을 받습니다. 인 앤 아웃입니다. 제가 있던 LA에는 아주 유명한 햄버거가 하나 있는데 인앤아웃 햄버거입니다. 만약 캘리포니아를 가서도 그 버거를 먹고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거는 저희 아내는 햄버거를 먹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즐기는 버거가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오늘 특정 회사를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앤아웃에 보면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가족에서 하는 이 비즈니스인데 거기 콜라를 마시는 컵에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내 양들은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들어오고 나가는 복이 그곳에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담대한 인생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백성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물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복된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 땅은 아무리 기름지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은 은혜의 땅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을 만한 삶을 살면 그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이 복된 땅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들이 살아갈 땅 자체가 저주의 땅이 됩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부와 그리고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환경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인류가 주인인 것처럼 바벨탑을 쌓는 동안엔 결코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과 함께 멕시코로 아우리치를 자주 다녔습니다. 미국 샌디에고 국경을 벗어나면 바로 국경 도시 티후아나를 만납니다. 거기 갈 때 패스포드 보자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차 타고 운전해서 쭉 가면 그냥 어느새 국경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여기가 멕시코 땅이라는 건 아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샌디에고 땅과 멕시코 땅은 그야말로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이 인접한 두 도시, 자연 환경은 똑같았을 겁니다. 똑같이 캘리포니아의 햇살과 이 땅에 주시는 그 축복들이 다 동일하게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도시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샌디에고는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고 그리고 주변의 나무들도 아주 무성하게 자라나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자마자 티후아나에는 그야말로 수많은 빈민가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그 어지럽고 혼잡한 교통 질서들을 보면 금세 이곳이 티후아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똑같은 한반도, 비슷한 기후를 가졌습니다. 남북입니다. 그런데 분단 70년이 지나면서 도시와 산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만큼 북한 땅에 가면 산들이 다 민둥산입니다. 어지간히 높은 가파른 산에도 거기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다 나무들을 빼고 그곳을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홍수해가 나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이 산천 초목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가난한 집들과 가난에 찌들린 도시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북쪽은 토양조차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미국과 소련이 그어놓은 최초의 38선이라는 하나의 선이 이와 같이 남북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 탈북 정착민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의 차이는 그 선 남쪽과 북쪽에 태어난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이 부여와 풍요는 이 땅에 우리가 남쪽에서 누리는 은혜의 혜택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땅 그 백성들이 그토록 고통당하는 것은 그 땅에 살아가는 정권과 그릇된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누가 사느냐가 그 땅의 환경까지 바꿉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면 내가 사는 땅도 복을 받습니다. 내가 복받으면 내가 속한 사회와 지역사회가 복받을 거예요.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받아야 합니다. 복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순간 그 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면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지는데 7, 8절 적들도 사라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항해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얻어맞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보낼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아멘. 나를 치려던 자, 원수들을 내가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나는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위경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운 사고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에 두시기도 하고 미드바르, 따바르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의 자리로,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흩어져 도망가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원수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나 좋은 사람이 곁에 붙는 인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는 굉장히 인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굉장히 좋은 사람들만 붙어요. 아주 못되고 아주 간사한 사람들 이상하게 하나님 다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저를 알고 있죠? 여러분도 복될 겁니다. 아멘 하신 200명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면 성도들이 복을 받지요. 여러분이 복 받으면 여러분 지역사회가 복 받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라고 내어주신 은혜의 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왕이었던 다윗은 어린 시절 무명의 목동이었고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8번째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복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역대상 1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승리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더 강대해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날마다 더 하나님 사모함으로 예비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러나 아직 최고의 복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진짜 복은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폴레르 펠레랭이라는 낯선 프랑스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까지 경제장관, 통상국무장관, 문화부 장관을 두루 거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출생은 비참했습니다. 한국의 한 빈민촌에서 생후 6개월 만에 생모에게 버림을 받고 프랑스의 한 가정에 입양되어야 하는, 그래서 조국을 떠나야 했던 비참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행해 보이는 그 과거가 오늘 그녀를 프랑스 최초의 동양계 장관으로 이끌게 했고 한 프랑스인 가정이 입양을 결정함으로 빈민가에서 꿈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자라날 수도 있었던 그 한 소녀가 프랑스 최고의 명문학교를 두루 거치고 장관직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가정의 입양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능할 때는, 아이 때는 부모의 그 능력이 곧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갖춘 부유로운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태어난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되죠. 우리는 부모님 곧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로 우리를 추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 위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1장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완전한 자유의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통해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기까지 우리를 맡겨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지 않을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주 아래 내몰리는 인생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과 저주를 내어놓고 우리로 복을 선택하며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15절 이후부터 68절까지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이토록 길게 나열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 길 가면 안 된다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분에 저주를 배치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저주에 쉽게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복받는 인생으로 오늘도 결단해라, 오늘도 좁은 길로 가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의 길로 오라고 말씀하신 분은 복의 근원이신 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일평생 뜻을 정하여 복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선택들이 복받는 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신명기 28장 전반부에 약속된 그 복, 하나님 다 소유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복인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